왜냐하면 성경에는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2절, 이것도 이 유다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을 언급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가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00년도에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지었어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조그만 소책자인데, 그게 나와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야베스라는 사람을 그때 다시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 짧은 이 기도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도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그에 대한 책이 전 세계적으로 언어를 뛰어넘어서 모든 안 믿는 사람도 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가 이미 잘 읽은 대로 야베스의 기도는 10절 한 절입니다. 물론 더 많은 기도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요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 10절 한번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그런가,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참 이게 찬양으로도 지어지고 또 사람들이 암송을 또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적었는데 옛날 개역 성경의 그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께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께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그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표현보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더 조금 더 마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둘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셋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넷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가 은혜가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기도 문구가 좋아서요? 그런 것 같습니까? 기도 내용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다들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 찬양이나 기도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 기도하는 기도자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돼요. 찬양도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찬양을 지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을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 찬양은 은혜가 돼요.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한 사람의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줘요. 쉽게 말해서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 사자가 으르렁대고 잡아먹기 일보 직전에 거기서 기도한 것은 어떤 내용이든 관계없이 그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염려 걱정 없이 배불러서 배를 튕기면서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나 기도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이유는 야베스의 기도 문구가 멋있어서 내용이 아주 좋아서가 아니고 야베스의 처한 상황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가 한 이 기도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감히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이 모습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 야베스는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드렸기에 이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많은 영향력 있는 기도가 많습니다. 성경에만 해도 참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뭐 그냥 에스더가 아무 염려 걱정 없을 때 그냥 자기 혼자 남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문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 되는 것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면서 자기를 두들기는 그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 그냥 편안할 때 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되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맺혀 나오는 그 상황에서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성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가 아직까지도 수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가 평화의 기도라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 자체만 해도 참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가 어떤 상황,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알면 더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프란치스코는 십자군 전쟁 막바지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이 아시아는 그때 역사 가운데 잘 안 나왔으니까 그 유럽은 두 동강이가 나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으로 기독교와 모슬렘이 언제나 싸웠어요. 언제나 피비린내가 나는 그곳에서 그가 그 중간에 있어서 주여 이곳에서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독교인이지만 저 모슬렘에게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이런 기도를 그 시대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가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무지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 기도할 수 없는 사랑,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이 걸려서 벽을 얼굴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건 기도할 수 없어요. 의사도 죽는다 그러고 자기 몸은 이미 다 무너져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은 늦었어,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때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할 때, 도무지 가능이라고는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 드렸을까? 우리가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첫째,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내게 복을 달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야베스 입장에서는 지금 복받을 환경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건덕지가 있어야지 야베스는 복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이 말은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하는 말은 복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복을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복을 반드시 주셔야지만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죽어요. 도무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는 죽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형님 마음을 바꾸든지 저 군사들을 물리치든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안 그러면 나 죽여주세요. 아예 이 자리에서 나 죽이든지, 이렇게 그가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목숨을 건 기도예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왜 야베스는 이렇게 복이 필요할까?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귀중한 자인데 또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니, 귀중하다면서 왜 수고로이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 여기서 먼저 이 야베스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야베스의 출생의 비밀, 그 이름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이름이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롭다, 이 말은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근데 그가 귀한 자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특이한 것은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거도 그랬지만 고대 유대 나라에서 그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지어주는 게 그런 예가 없어요. 어머니가 지어준다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 야베스라면 야베스의 인생은 뭐예요? 유복자라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유복자의 삶은 어떨까요? 고통이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그의 인생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고통이라는 것을 물려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야베스,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인생은 고통이야. 그런데 그가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준 야베스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 9절에 말하는데, 또 다른 뜻은 그가 고통을 불러온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고통을 불러오는 자다, 수고와 고통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에서 남편이 죽은 여인이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하는 슬픔과 절망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가 슬프고 그 어머니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줄까요? 그것은 그 아이에게도 고통이지만
그 아이를 키워가는 그 어미에게도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인생은 출생부터 축복받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수고와 슬픔과 고통의 짐을 진 저주스러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참 얼마나 불쌍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축하를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인생인데,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저주스러운 고통의 인생을 그래서 야베스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인생의 출발점이 이미 많이 뒤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들만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흙수저 인생.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 야베스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삶을 살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도 없고, 저는 어머니도 부실하고, 가진 것도 없어서 저 인생 그냥 흙수저 인생이고 실패의 인생이고, 너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네 인생은 안 돼. 모든 사람들은 야베스를 보면서 그 인생, 네가 태어난 것이 도리어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을 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야베스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했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결국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요셉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가 좋아질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는 그 인생 거의 끝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요? 거기서 어떻게 그가 복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와 이 감옥의 삶에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가면서 그가 인류를 먹여 살리고 인류를 가난해서 그 가뭄에서 건져내는 구원자가 되잖아요. 그래 보면서 그가 예수님의 인생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림자의 인생을 산 것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야베스를 보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래 생각한 사람은 아마 그 시대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말구유에 누웠어요.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고 못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 가진 것 없고 뺄 게 없으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태어났는데 왜 말구유에 누이냔 말이에요. 그 시대의 노예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아무리 천대받는 사람도 자기 자식을 낳아서 말구유에 누이진 않아요. 근데 예수는 말구유에 누인 인생을 살아요. 그 인생이 무슨 좋은 인생이 되겠어요? 그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살다가 아버지 일찍 죽고 그렇게 살다가 또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어요. 그 시대의 십자가에 죽은 인생이 무슨 축복이 있어요? 가장 저주받은 죽음, 가장 멸시받는 죽음, 그래서 발이 땅에서 떨어져 공중에서 매달려서 죽는 저주받은 죽음을 죽은 그 예수의 인생이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복이 돼요. 그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내게 복을 주세요. 자기는 복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복을 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내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내 지역, 땅을 많이 넓혀달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기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본능적으로 움츠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벽을 쌓습니다. 잠수를 탄다고 하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 나가고 편안하고 멋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연락하고 만나자 그러고 좀 먹자 그러고 이러지만, 내 삶이 힘들고 내가 막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적으로 힘들고 이러면 연락을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가장이 가족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자식조차도 내팽개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혼자 숨어 도망다니는 인생이 참 많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이다를 보면요, 그 사람들이 자연인이 된 이유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자연인이 된 이유는, 첫째는 이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자연에 들어가서 뭐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자연과 함께 자연의 것을 먹다가 치유돼서 거기에 계속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완전 경제적으로 몰락을 해가지고 완전 부도가 나서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뭐 풀뿌리 깨묻고 그렇게 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또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를 당해서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하고 말 섞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공황장애 뭐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산다고 그곳에 도망가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든 것을 그만두고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 사는 자연인,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근데 야베스는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수고와 고통의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사람들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어서 하는 말이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출세를 했다 이러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금수저는 원래 태어날 때 부잣집에 태어나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고 IQ도 좋아서 공부도 잘하고 뭐 어디 가면 인기도 좋고, 금수저가 성공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큰 감동을 받거나 뭐 박수를 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삼성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야, 저 사람이 대단하네, 와 대단하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흑수저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감동의 드라마잖아요. D.L. 무디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D.L. 무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그래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구더수성공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에게 성령 받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지금 그 스토리를 다 알면 감동이 안 되지만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가 이제 죽으라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역청을 치내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죽으라고 띄운 거예요. 그 역청 바구니는 무슨 호화로운 침대가 아니고요, 그의 관이에요. 관. 그게 물속에 이제 잦아들면 그냥 물속에 빠져서 죽고 고기밥이 되든지 아구밥이 되든지, 그랬던 그의 운명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왕자가 되게 하고, 또 억울하게 살인을 해서 또 도망자가 되고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글을 쓰시는 그 인생 역전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걸 보잖아요. 성도가 그래서 이렇게 이 영향력을 넓혀가고 야베스가 이렇게 영향력을 넓혀간 것은 그가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D.L. 무디도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뭐 있나요?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구한다고 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의 기도제로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영향력을 넓혀줘. 영향력이 넓다. 내 영향력이 넓다는 것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기도예요.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영향력의 수준이에요. 내가 맨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나에게만 있어요.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자식에게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의 영향력은 점점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그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 길을 주세요.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선교제를 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즘 뉴스 보면 별로 좋은 내용이 없어서 저는 별로 기쁘지가 않은데 그래도 뉴스를 보면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분이 있어요. 뉴스마다 기도 제목. 무슨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볼 때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주여 저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뉴스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야베스가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살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도움을 청할 데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도 가서 날 좀 도와주세요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만약 야베스가 자기를 도울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야베스가 눈을 닫고 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 어머니 이제 뭐 혼자 사는 어머니 옛날 고대 유대사의 여인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뭐 집안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말은 뭐 부귀영화를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나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뜻이에요.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야베스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나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이때 나를 악에 빠지지 않게 나를 지켜주세요. 악에게 농락당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악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요. 나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야베스는 자기가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 주께서 도와주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기도하는 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가만히 뭐 환난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이거든요. 야베스의 이름이 뭐예요? 수고로의 고통이잖아요. 고통의 인생이 근심이 없는 게 뭐예요? 평안한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이 고통이 이제 평안의 인생으로 바뀌어 인생 역전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지금까지 내 인생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수고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서 야베스가 환난의 인생이 아닌 평안의 인생으로 바뀌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환난을 벗어나 평안을 주시면 내가 이걸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이런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고쳐주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야베스가 사는 시대가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많이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라 레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제각기 자기 먹을 것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레위인들이 흩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없고 제사를 드려주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단에 향을 사를 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번제단에 번제를 사를 그런 자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시대에 야베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오래 사는 것 구하지 않아요. 부자 되는 것도 구하지 않아요.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도 구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백성, 제가 나이 어려서 어리석어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그래 솔로몬아,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 주마. 그리고 너에게 장수도 주고 너에게 부귀도 주고 너의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야베스의 그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상황 때문에 변명하거나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내 형편에는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내게 영향력을 주어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내 인생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이렇게 대조를 해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로 성숙되어서 여러분들도 다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